할렐루야. 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5박 6일 일정인데 무사히 잘 왔습니다. 그 선교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의 일정이 생긴 관계로 아주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이틀에 3일 정도 있다가 귀국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의 잔소리가 없으니까 좀 썰렁하더라고요. 계속되는 잔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부자로 인해서 또 말씀을 또 제가 또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친구들끼리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놀고 어떤 이슈가 있어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뭐 BTS도 있고 K-팝 있잖아요. 가니까 필리핀 현지 교회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을 많이 배우기 원하고 한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서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친해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름께 울고 그런 공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색깔, 그분의 성향, 그분의 느낌, 그분이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보면 밤이 맞도록 떡을 떼는 교제했다 그랬거든요. 농담 따먹기 한 거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영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공감대가 일어나면서 우리 영이 막 살찝니다. 막 살아나요. 공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막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한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건 살아있다, 뭐가 있다, 뭐 우주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했다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하나님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돌로도 사랑을 만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면은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믿을게요. 뭐 믿을게요. 이게 다 뭐냐면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모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필요를 위해서 뭐를 채워주시고 뭐를 주시고 뭘 주고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움직이는 하나님의 존재. 그 정도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 우상이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 가도 뭐 수십만 개의 신이 있죠. 나를 필요하면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날 도우라 이거죠. 내가 항아리를 문질면 언제든지 나와서 영하고 있잖아요. 지니가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기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그분은 나를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왜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가? 너무나 있겠죠. 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가? 나와 바꾸는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피조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 나눴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신적인 역사다. 영적인 역사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정을 알 수 없는 것이 역사다. 사람 살리는 역사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이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창조하셨어요. 그걸 만들어 가시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속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죽은 sinh 명들을 살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천국 감이 안 와요. 그죠? 감이 안 와요. 자, 미국에 가면 맨하탄에 LA라든가 큰 도시가 있는데 이 정도로 아름답나.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덮어버립니다. 말이 안 돼요. 상상을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가고 그분과 친구가 됐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고 너무너무 가까이 사요. 근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은 너무 영화 속에, 꿈속에 있는 어떤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죽어보면 알까? 보통 말이죠.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를 아는 것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간증 하나 할까요? 이번 선교에도 간증이 많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캐나다에 있을 때도 보기는요, 한 달 정도 선교를 갔어요.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데 갑니다. 30명 데리고 가요. 장난이 아니죠. 저는 이번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사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기대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못 미쳐 항상. 제가 볼 때는 감동 수준이죠. 그냥 너무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뭐 착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다 했는데 보니까 신앙이 있어요. 아이들. 기도를 하고 찬양 예배 월 중심이 있습니다. 저 나이 때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진짜. 근데 이번 선교 때는 또 하나님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사님 얻어서 보는 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요. 누가 강요해서 못할 겁니다.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가 좋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다고 보거든요. 사역자 이상의 수준으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번 선교회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위로하심과 또 안식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어라고 하는 또 이런 새로운 환경에 막 부딪히면서 완전 막 바보낸 느낌이 때로는. 그리고 굉장히 그 몸의 액션이 굉장히 활발해져야 돼요. 그냥 모든 걸 바드레이즈로만 말이 짧아져요. 그러면서 이거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영어를 하는 거 하나 하게 되면 또 세상이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얼마나 막 그런 어떤 막 자극들. 또 하루 동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곳에 비었는데 그 하루 동안에 또 있던 많은 일들, 그런 것이야말로 또 큰 공부거든요. 엄청난 큰 공부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선교인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색깔이 참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요번에. 그리고 사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여행을 3일만 해봐라. 본 적이 다 들어갑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인적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 5박 6일 시간 동안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다 맞추면서 뭐 하면서 움직이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선교를 감당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굳이 성령께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뭐 삼성이나 큰 대기업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시켜요. 거기에 맞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 도구들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컴퓨터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은 것들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영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근데 그 일은 도대체 뭐 하는 역사인데? 이 사람 살리는 역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다. 벌써 얘기 자체가 눈높이가 틀려지죠. 아, 교회는 와가지고 뭐 찬양 몇 개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주경 맞추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람 살리는 역사. 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뭐 자극, 어떤 나한테 어떤 도전적인 어떤 마인드의 변화 이런 것이 아니라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분이 내 온 삶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근데 아주 인격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왔어요. 내가 완전한 회심.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2살 때, 3살 때 무슨 뭐 생각으로 죄지는까지도 지나가는데 그것은 내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천국 안 갈래요. 저 지옥 안 갈래요가 아니에요. 그분의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섭니다. 왜? 또 내 거거든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새도 참새도 꽃도 풀도 들도 온 만물도 알파와 오메가 그분이 시작하셨고 무에서 그분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뭔데 나를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자야.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주여 그분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종이 맞춰야 되는데 신앙이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아유 그분이 나 이번에 해결해서 들어주면 내가 한 거다 하고 뭐 그분이 종인 거라 다 그분이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고요.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구원받는 일들을 그분이 하시는데 힘을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선물 은사다 하는데 그거 잠깐 살펴보고 제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 성경에서 방언기도가 나오죠. 예언기도가 나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 방언은 없어졌어. 뭐 방언이 이 시대에 무슨 필요가 있어 말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에서는 야 시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 이 은사는 없어질 거야. 이건 남아 있을 거야. 이거는 순복음교회에서 해. 이거는 어디서 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을 쉽게 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사들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 살리는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로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런 은사들, 이런 힘들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게 되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선교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들, 이 교회의 일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힘을 준다는 거야? 뿅 와서 모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마다 각양각색 다르게 일을 하세요. 성령의 역사들이 달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 여자가 틀리고 남자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연령대가 틀리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다 틀려요.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느낌도 뭔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은사 선물을 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와 힘들을 잘 모아서 사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같은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워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런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은사가 주시면은 봉사를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많은 경우에 있는 은사를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하나님의 은사들은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높임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색깔이 나타나고 자기 능력하나. 근데 제가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질서가 있고요,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 빠질 줄 알고 겸손할 때 겸손할 때 알고 예언을 하다가도 입을 닫을 때 닫을 줄 알고 굉장히 섬겨요. 덕을 세우고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길거리에서 그러잖아요. 아무리 큰 차가 지나가도 교통경찰이 권세를 가지고 딱 쓰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질서의 권위에 딱 쓰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인격적인 하나님 선물들이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도 세 번째, 은사가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는 없다. 모든 은사는 아주 미약하고 작은 걸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힘을 모으고 함께 일어나가는데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내가 뭔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눈만 깜빡. 요 차이가 이제 수준과 레벨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막 하고 성경에 수없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께서 행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시고 생명사를 일을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고 이런 많은 은사가 있지만 높고 낮음이 없이 모든 작은 은사를 할 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오고 은사가 오고 힘이 오잖아요. 그러면 10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 하나님의 힘을 구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문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성령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과 교제하지 않는데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주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부인 사람들, 그 맛을 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매일 동행합니다. 우리가 어떤 5분 동안 10분 동안 잠시 그분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를 살면서 그분과 계속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분이 힘을 주세요. 놀랍습니다. 야, 요것은 하나님의 내 일이고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것이 때로는 추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도와요. 아멘. 내 시간을 돕고 내 스케줄을 돕고 내 삶을 돕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나를 예비하게 하시고 또 나를 찬양하게 하세요. 아멘. 나를 시험에 들어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을 피해가게 하시고요. 네.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이럴 수가 있나 하는데 나를 너무 잘 알아.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은 네 머리카락까지 세심하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또는 은사를 주시는데 힘을 주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 성격도 잘 알고 얘는 아주 외형적이야, 얘는 내성적이야, 얘는 뭐를 좋아해. 나한테 가장 알맞고 맞는 인격적인 내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맞춰주시니까 우리가 사실은 감동을 해요. 하나님한테. 와, 이런 것까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읽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섭취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1대1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가면 눈도 못 뜰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의 심판대에서 유일하게 내 옆에 서서 나를 친구라고 하시고 나를 보좌하고 나를 변호하시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멘. 그 관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직장에서 걸어가면서 집에 있든지 나와 있든지 그분과 지금부터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동행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딱 하나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 얘기 많이 안 하네요 요즘은. 그죠? 그거 하나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나랑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동행하시다가 그분이 오시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심판받고 이 땅에 없잖아요. 동행하시다가 그분이 올라가시니까 나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안 계시는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이 나랑 같이 동행하시다가 그분이 그때는 기도해도 회개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의 영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찬양할 수도 힘을 주십니다.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주님 오시고 나서 그분이 안 계시면 기도할 수 없어요. 예전에 그 스폴즈 목사님이나 유명 목사님들이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던 그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면서 예수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예수라는 두 글자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예수를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두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2시간 동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두 글자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앞에 가는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너무 쉽죠. 예배 드릴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그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나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특히 자 마무리 짓는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이 방언의 은사는 특히 또 개인한테 굉장히 유익한 은사입니다. 개인한테.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밖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영어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 영어로 찬양하지 놔두고 내 말로 또 기도해야 돼요. 내 말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대중교회든 모이면 그냥 아무도 뭐라 못 알아듣는 방언 기도만 막 하시는 분이 왔는데 때로는 내 말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는 영어로 기도하고 또 내 말로 속으로 한국말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나갑니다. 아멘.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개인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 은사의 기능과 역할, 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개인 기도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보다 많이 기도했다는 건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사실 받는 게 뭐냐면 인간의 말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한 10분, 15분, 많아야 30분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계속 새롭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힘이 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또 저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거의 3년을 철회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새벽 4시까지 철회 기도하고 5시에 4시, 5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아침 먹고 학교 가고 그런 역사들, 기도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의 무리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생자들, 예수 보는 사람들이 와도 함께 기도하면 불이라는 것이 막 전도가 되고 붙어요. 막 번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 우리 교회 굉장히 지금 만만치 않은 교회인데 계속부터 활발하게 이런 넘쳐나고 막 이게 막 넘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은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 주신 힘들, 은사는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의 일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어떤 특정한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수 있는 것이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목적과 동기를 알고 이런 힘을 받자, 힘을 구하자.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을 사모하고 우리가 매일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특정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내가 구하고 내가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결혼을 질 텐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은사를 짓는데 손을 막 돌리시는 거예요. 직통으로다 교통할 때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야 이 양반이 멀쩡한 사람이 회사 대표고 그냥 이거 사장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방언 받더니 콧물 눈물 막 다 흘리고 막 지저분하고 난리가 아닌데 아이고야 그래서 이 사람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실패자기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교회의 어떤 덕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눈여겨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에 이런 은사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이런 은사들을 행하는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여러분들 품위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을 품위 있게 하십시오.
덕이 있게 지혜롭게 유익하게. 아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멋있다.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향기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은 건데 냄새 그러면 좀 틀리지. 향기.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든 열매가 나타나든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예요. 그분을 보시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분의 향기가 나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뭐냐면 질서가 있고 굉장히 품위가 있습니다. 목에 힘주는 얘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멋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아니 뭐 대통령이라도 옛날에 뭐 종종이나 돈 있는 사람 하나 와도 그냥 차쫙 오고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멋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나. 할렐루야. 네.